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귀한 말씀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자가 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 각 사람에게 이 시간에도 주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마음으로부터 깨달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종에게도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의 말씀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지혜에 구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지혜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그죠?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치더라. 이 말씀 여러분들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짓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는 곳에 자, 죄를 적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크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준 사람과 10달러 그랬나요?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더 크게 감사하겠느냐 그랬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더 큰 빚을 진 사람, 더 큰 죄를 지었다가 사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한 거예요. 그냥 적은 죄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죄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그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죄예요. 죄에 대한 거. 우리의 죄가 깨달아질 때, 율법이 없으면 깨달아지지 않잖아요. 길을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를 봤어요. 저 여자 참 아름답다. 저 여자랑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별 생각들을 다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게 죄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성경에 분명히 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십계명 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자, 근데 간음하는 것은 벌써 그 여자를 보고 마음에 품어서 그게 죄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더 절실하죠, 율법보다. 율법은 어쩌면 보이는 것을 안 하려고 애쓰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의 속의 마음을 들춰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러잖아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그래, 너하고 같이 있었던 살았던 그 5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딱 뚫어주니까 이 여자가 그때 돌이키잖아요. 그때서야 눈이 열리고 선지자인 줄 아는 거예요. 자,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또 죄를 지면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가를 알아야 돼요. 내 이 죄를 무엇으로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여러분들 죄의식이 있을 거예요. 지나갔던 일이라든가 현재 살아가고 있으면서 부딪히는 일로 인해서 마음으로 사람이 싫어할 때도 있고 또 미움까지는 안 가지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런 그 죄의 갈등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몸부림치며 라마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아버지 나를 버리셨나이까 몸부림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회개돼야 돼. 회개. 그냥 입으로만 그냥 이렇게 몇 마디 떠드는 회개는 그게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진짜 내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자기가 받을 고통을 알면서도 그걸 십자가를 지려고 그러는 그러한 심정으로 내가 그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사랑만 막 나타내고 사랑만 강조하고 모든 죄악도 다 덮어주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우리가 치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했던 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3, 4대까지 보응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예요. 자, 오늘은 그 로마서 6장에 보면 저희가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10번이나 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성경 없어요. 자, 그리고 끝절까지는 17번이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털어버리고 다시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성화되어져 가는 단계 속에서 자기가 토설하는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바울은 전에 내가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받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몰랐을 때는 죄를 지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서 보니까 그게 큰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 중에 계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은 죄를 놓고 사람들 앞에 여러분 죄 고백합니까? 아마 안 할 거예요. 제가 못하지. 부끄러워서 못하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신용을 나를 가짜게 보면 어쩔까 우습게 보면 어쩔까 그런 생각 때문에 못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했어요. 자기가 포행자였다 해방자였다 막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됩니다. 나는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다시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보가 돼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자기가 다시금 죄의 길에 가지 않으려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저기 어떤 사람이 전화를 나보고 그 대전에 무슨 잊어먹었어. 그 내적 치유하는 뭐 양촌인가 어디에 있대요. 거기 갔는데 너무 좋았다라고 저보고 목사님 한번 가보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다 사람들 앞에 토설하게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속의 끝까지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다. 그래서 거기서 나는 무슨 죄를 졌습니다. 나는 무슨 죄를 졌습니다. 망신이라는 망신을 다 자기 입으로 토설해. 왜 토설해요? 다시 그 죄를 안 지려. 이미 내가 어리석어서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는 치유를 한대요. 사람들. 글쎄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어떤 방법일 수 있어요. 자,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10,000가지 은사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또 그곳에는 그런 분들을 세워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몰려온다 소리 제가 들었어요. 자, 여기 보면 5절에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었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편견대로, 자기 아집대로 살아가잖아요. 자, 예수와 더불어 죽었다는 것은 내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은 없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 거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의 자리에 갈 것도 죄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도 내가 다 버리는 거죠.
아우 예수님이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싫어하실까.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그 죄를 안 지으려고 그리스도를 자꾸 찾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신 분 누가 다시 살렸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렸어요. 그럼 나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더불어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사는 부활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우리 다 같이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내가 믿습니까? 라고 아멘 그래요. 나는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못 박히셨어요? 제 몸이 멸하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않게 하시려고 돌아가신 거예요. 자 여기 6절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밟아버리는 은혜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무릎 안 꿇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도 죽으라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게. 자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영화 다 봤죠? 얼마나 처절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도 영화도 봤지만 제가 한상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그 피를 흘리며 그 눈에도 막 피가 들어가는데 그 눈을 뜨면서 저를 보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제가 막 울면서 예수님 얼마나 힘들으셨습니까 하고 제가 막 나의 죄를 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네요. 그 피가 철철 흐르는 걸 제가 환상 속에서 보면서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나는 사랑의 십자가를 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을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나타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따라다닙니다.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가시가 나를 맞고 담장이 나를 맞고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사람이 나의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 보고 먼저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으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사단이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유혹이 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항상 죄는 창세기 말씀같이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그래서 자신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 암송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 성경에 무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죽지 않아.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자꾸 기도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내 의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내 자아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자꾸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뭐 하라고 주셨어요? 읊조리라고. 내 마음에 집어넣으라고. 귀로만 듣고 흘러버리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집어넣어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사단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 성경 구절에 여러분들 많이 있죠. 그죠?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귀신들이 막 떠나가잖아요.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와 능력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는데 막 소리 지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예수님이 꾸짖어 버리잖아요. 또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거꾸러지고 그러는 그 젊은 아이에게 붙었던 귀신, 군대 귀신이 들어갔는데도 예수님이 이미 딱 명하니까 이 귀신들이 막 벌벌벌 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저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명해달라고. 그 예수님이 말하니까 그들이 그냥 돼지 떼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 부활의 권능을 입고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무엇이 달라요? 순종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하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지혜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가 되시고 또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요. 우리는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요새 제가 많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듣는 소리가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갖고 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 우울증이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정말로 가족의 어떤 희생과 본인이 그걸 낫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정말 이 세상에 점점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로 듣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그들이 죽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 하듯이요? 자, 오늘 여기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것이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되면 우리 후손들도 다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이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 때문에 예수님이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간다는 구절이 있잖아요. 우리는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 아무런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은 내가 설교를 컴퓨터 이거 한 번 하려면 저는 몇 시간 걸려요. 남은 20분이면 되고 저는 몇 시간을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제가 여기 이제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집을 가는데 설교 준비를 하지 말자. 그냥 노트에 적어서 그냥 그걸 하자. 그리고 근데 그러면 주보는 빼야 되는데 주보를 안 빼면 안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제가 설교 준비는 그거 이제 컴퓨터로 다 작업을 안 하고 주보를 빼려고 주보를 이제 넣었는데 2장만 딱 이 예배에만 2개 딱 빼고 이게 딱 수도돼버린 거야. 뭐 토너가 없다고. 그러고 막 왔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사람의 생각이 제가 그걸 또 느낀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이미 앞으로 있을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거 고장날고 누가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이 집회 때문에 제가 매일 여기 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왜 그 생각을 주시면요, 이번에는 하지 말자. 그리고 주보만 만들까? 사실은 주보도 안 만들려니까요. 그래도 집회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오면 주보를 보니까 만들어야지 그렇게 했던 건데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허순원 강도사님에게 이거를 빼달라 생각도 안 했는데 새벽에 일어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넣었습니다. 자, 사람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은 이것들을 통해서 다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자, 우리가 육신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거스리고 성령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이루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쫓아가면 성령이 자꾸 내 양심을 두드려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육신의 것들을 쫓아가려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지 하고 내 마음으로 자꾸 두드립니다. 이렇게 노크를 해요. 하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를 성령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자,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살아있다면 죄의 자리를 버리는 거죠. 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 죄의 자리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절제해야 되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싫어하니까. 자,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돼요. 기왕입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하고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아요. 허물이 다 드러나요. 자, 이번 집회일 때도 사람들이 오면 될 수 있으면 말들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 사람 말이 많아요.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그냥 어떡하든 은혜 쏟지 않게 나를 잘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며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아는 척도 하지 마세요. 다 사람들이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 만나면서 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야,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아, 저런 면을 저 사람은 다 보고 있구나.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는 일을 보고 있어요. 그저께도 어떤 분이 또 와서 같이 저랑 기도했는데 그분도 그 얘기를 어떤 사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의 안 좋은 거 저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 안 좋은 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같이 맞장구 칠 수는 없잖아요. 자, 여기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우리는 이제 불의의 병기가 아니고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도구로 쓰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집회에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 목사님에게 주신 은사가 100배, 200배, 700 여기 다 쏟아부어주고 가라. 우리 성도들 다 받게 해주시고 여기 오는 사람들마다 다 기름 부음이 흘러넘쳐서 아직까지 뜨여져 있던 눈들이 열리고 귀가 뚫어지고 하나님의 오미하신 섭리,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라고 정말 여기 그 기도에 오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겠어요? 제가 목 이르니까 찬양을 못해서 또 우리 김원성 목사님 찬양인도 같이 하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영권 부어주시옵소서 막 그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기 단에 쓰는 바람에 제가 평상시도 기도하지만 그 목사님도 중보 기도하잖아요. 예쁘잖아요. 제가 부탁했을 때 네 하겠습니다. 얼마나 예뻐요. 핑계대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자들에게 다 은혜가 있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병들어 있고 어떤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 뭐 현신의 원장님 밑에서 막 정말 뭐 첫 번째 갈 정도로 도와주는 그런 이제 은사자가 있었나 봐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믿음이 중요해요. 옛날 거 다 소용없어요. 옛날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하고 좋은 일 한 건 하나님이 다 기록해서 복 줄 사람에게 복 주시죠.
그러나 현재도 내가 신앙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여기시죠. 그래서 저는 부흥해 놓고 이번 부흥에 하나님 사람들도 다 은혜 받는 거 다 좋지만 우리 교인들 은혜 받게 해주시고 종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막 그렇게 누구에게는 무슨 은혜 누구에게는 무슨 은혜 막 성령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갑절로 은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